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지나간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성경 말씀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잘 깨달은 말씀 가슴에 새겨서 삶 속에 적용하다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3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리우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당시 유다 주변 국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증언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13장부터 23장에 언급된 이 각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 말씀 중에서 몇몇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새벽마다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그 많은 그 유다 주변 이방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 심판을 당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당합니까?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폐허가 되는지 그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에는 바벨론이 망하기 전 140년 전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되기 전으로 아직은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입니다. 그런데 왜 13장, 23장에서 열국에 대한 많은 나라들의 심판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140년 후에 멸망될 바벨론을 가장 먼저 거론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게 위치하면서 천연 요새화되어 있었고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과 문명까지 발달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 바빌론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고 할 정도로 도시는 거대했고 성벽은 마차 6빌, 이게 말이 6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동시에 뛸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성문은 노수로 만들어서 단단했고 궁정의 모든 기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도시에는 3년을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을 만큼 모든 것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던 제국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더니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패권국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 많은 나라와 유다까지 집어삼키더니 대단히 교만해져서 주변 국가들을 잔인하게 다룹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게 비참하게 패망됩니다. 이 6절부터 22절까지 예언된 이 바벨론의 그 미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17절을 보면 바벨론을 공격한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은이나 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심도 없었고 이들은 매우 잔인해서 바벨론의 그 종족의 씨를 말리려고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서 죽였다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다음에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그 바벨론의 폐허가 된 땅에는 결코 천막을 치지 않고 그 땅에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실을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강대국 바벨론이 그 짧은 기간 일어섰다가 또 짧은 기간에 망하게 되었는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 이유가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은 나라가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구 삼아 사용하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 나라와 백성들에 대하여 매우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행동하다가 자기들 역시 너무나 비참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교만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내 것처럼 그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온 그 인생의 결과는 허무하게 끝이 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패망한다. 이 사실을 오늘 바벨론이 우리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세상적으로 분명히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교우들 앞에도 정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세를 가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정말 추해 보일 때는 세상에서 조금 힘을 가졌다고 사실은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고개가 뻣뻣하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수준이 낮다, 사람이 추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명기 8장 12절 14절 17절 19절 말씀
이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될 때 그들이 그 누리는 부요 때문에 혹이라도 멸망될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전달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17절, 19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조금 성취했다고, 조금 힘이 생겼다고, 은과 금이 늘어났다고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 힘과 재물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종말을 통해서 교만과 오만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역사에 대한 철저한 섭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은 한때 세상에 족수가 없는 나라였지만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던 메대 사람들에게 멸망당합니다. 당시 메대는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메대를 강성하게 하셨고 그들을 충동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지는 결과를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의 모든 역사와 함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섭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3장부터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미래가 예언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 증거와 함께 역사는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 나 같은 작은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섭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큰 성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거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역사는 강대국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행한다.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이런 역사의식과 섭리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큰 성 바벨론, 열국의 영광이라 불리던 그 거대하고 찬란한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이 역사적 진실을 보면서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이런 역사적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세운 힘, 인간이 세운 제국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역사적 진실 앞에 남은 인생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어떤 국가와 강력한 어떤 힘 있는 단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없고 존재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작은 존재까지도 관심을 가진다는, 주목하신다는 진실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는 제국의 힘이, 인간의 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남은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는데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진행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함몰 지키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당당하게 응변해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권세의 상징인 바벨론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국을 통하여 오늘 교훈하시는데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를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나간 역사 속에 많은 제국들, 많은 나라들 속에 가장 먼저 바벨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교만하면 망한다, 거만하면 망한다,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역사는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끌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이 분명한 오면한 진실을 지나간 역사 속에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많은 나라들의 미래를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제국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작은 존재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아버지 이끌어 가시고 한 생명된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려식을 가지고 남은 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듯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나를 어떤 고난도 함몰시키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도내오는 모든 고통들을 능히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